교재 8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신앙 선열들의 용기 있는 삶을 예로 들어가며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생전에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더 좋은 것, 곧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4장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시냐?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하시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장 14절에서 7장 끝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제사장으로서 탁월하시다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탁월하시다.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0장 1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탁월하시다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 단락은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탁월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탁월하신 예수님을 잘 믿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신실함과 인내를 가져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11장 17절에서 40절이니까 마지막 단락이겠죠.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단락은 처음에 신실함과 인내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신실함과 인내를 가져야만 한다입니다. 이게 10장 중반에서 10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에는 그러한 신실함과 인내를 가졌던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예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대홍수 이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홍수 이전의 인물들.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족장시대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모세 시대,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40절까지니까 3개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그리고 모세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7절은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합니까? 17절 중반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삭을 드립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이삭을 드린 게 왜 믿음입니까? 17절 후반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삭을 통해 큰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드리다는 단순히 누구에게 주다가 아닙니다. 희생제사로 드리다입니다. 제사 용어입니다. 즉 제물에
죽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할 점은 들이다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분명 17절에는 들이다가 2번 나옵니다. 17절 중반에 이삭을 드렸으니 한 번 나오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외아들을 어떻게 했다? 드렸느니라. 들이다가 2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시제가 다릅니다. 앞에 들이다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들이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앞에 들이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건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미 제물로 드려져서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물로서 드려져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드려짐이 완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시고 이삭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외아들인 이삭을 드림이 미완료의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참 세심한 히브리서입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 완료형이 쓰인 걸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언약과 관련이 있는 아들입니다. 즉 이삭이 죽으면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19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제물로 이삭을 드려서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즉 그의 믿음은 장차 올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즉 이삭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성취가 된다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11장을 넘어서서 전체를 관조하는 메시지를 슬며시 던집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위대한 사건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19절 후반을 보십시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비유컨대. 즉 비유로 말하자면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이 뭔가의 비유, 즉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게 뭔가의 상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상징은 언제나 실제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부모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부모 같은 존재다. 실제가 하나님이고 부모가 상징이죠. 그리고 뭐가 더 큽니까? 실제인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의 일부를 상징하는 게 부모라는 상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행위가 상징인데 어떤 실제를 상징한 걸까요? 아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분명히 두 가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삭의 부활이 상징했다. 아마 이렇게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즉 재림 때, 그때에 벌어질 모든 믿는 자들의 거대한 부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향한 믿음,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분명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맞죠? 큰 나라를 이룹니까, 이삭이?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큰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뭐에 의지한다라고 합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는 히브리인들에게 순례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보통 언제 듭니까? 여행을 떠날 때 들죠. 즉 히브리인들에게 지팡이는 나는 순례객이다, 나그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저는 나그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인 그가 돌아가야만 하는 고향이 어딜까요? 지금은 내가 나그네잖아요. 그럼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에 나오듯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가나안 땅, 그 조그만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길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실현을 보았고 멀리서 그것들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자, 이제 족장시대가 끝이 나고 모세의 시대입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세가 그냥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났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났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중반을 보시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잖아요. 그 사랑과 선택이 외부로 뿜어져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 아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미래에
모세를 통해 이뤄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장성한 모세에게서도 믿음을 발견합니다. 24절에 의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고 그 결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특권과 권력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믿음일까요? 특권과 권력을 포기한 게 왜 믿음일까? 25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5절에 의하면 모세는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권과 권력은 애굽이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믿음입니까?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족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이게 믿음입니까? 그 비밀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난감하죠. 모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보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합니다. 시간대가 안 맞죠. 거기에 왜 히브리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표현됩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부분은 꽤 난해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2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성육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는 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당시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역사 속의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세 시대의 백성들과도 동일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과 동일시 여김을 받기로 자청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수모는 백성을 위해 받는 수모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감수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소서입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소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건도 많이 남았고 모세 시대 이후 4명의 사사들과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남았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훌륭한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성취될 줄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신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인내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신약의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 비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40절에 의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 특히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언약을 지녔고 더 나은 소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더 나은 희생으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온전함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브리서의 청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해 보면 그들은 이제까지 고백해왔던 그들의 믿음, 희망, 소망, 그것들을 굳게 잡지 못합니다. 놓아버립니다, 소망을. 그리고 서로 돌보지도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이기를 패해버립니다. 고대의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본받아 끈질긴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본받아 끈질긴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끈질긴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늘 사랑과 인내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